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치고 상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덜 외롭게 하시고 덜 지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이곳에 있게 하셨고 호흡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시간들이, 감사의 공간들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돌을 나르고 굳은 땅을 파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원래 이 손이 들고 있어야 할 것은 돌이 아니라 책입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꿈보다 먼저 버텨야 할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연필 대신 연장을 쥐고 교실 대신 일터로 향해야 하는 현실. 그래도 아이들은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의 아이들처럼요. 가난과 전쟁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학교에 갔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학교에서 다시 내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일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꿈꾸는 미래로 걸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평범하지만 찬란한 인사를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이성근 선교사님과 함께 부모 교육 이후에 또 굿네이버스에서 또 하는 캠페인에 같이 좀 동참하고자 해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십시오. 같이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교회가 감사노트를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함께 감사노트 작성하셔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계시죠, 그죠? 네. 책이 안 줄어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야, 한 15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굿네이버스와 협력해서 우리 가정 세미나 하고자 합니다. 아주 귀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강의 주제대로 가정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층 로비에 이렇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그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 또 감동되시는 대로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35회 갓데이트가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혼 청년 남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남자 13명, 여자 12명 이렇게 여자 자매가 한 분이 부족해가지고 여하튼 25명이서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135회 때에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커플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혹시라도 다음에 혹시 우리 교회 사게 되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세계 3지구 대책위원회 10차 회의가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 일정을 보시고 오후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봄봄봄 제5회 페스티벌 할 때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최소한의 그런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잘 가꾸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또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좋은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다시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함께 우리 동역하는 김현중 선교사님, 필리핀 현지 교육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로 구성된 도서관 원장대 팀 11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있는데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안내 보시고 지인선 성도님 또 전도하셔서 김수희 자매님 그리고 서연이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동탄에서 오시는데 계속 오시다가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다른 강구 노트북을 참조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되게 짧죠, 그죠? 네. 그래서 1부 때도 엄청 짧아서 설교도 짧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만두겠지. 그렇게 마음 먹으시다 보면은 끝나고 맛있는 식사하러 내려가실 거예요. 아주 짧죠. 히브리 원문으로도 딱 두 단어거든요. 로 티르차으라고 해서
로가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되게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짧은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람 때리면 안 되겠네, 사람 죽이면 안 되겠네,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그런데 그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룰 것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잠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너무 쉬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당해 주신 말씀이죠. 그럼 십계명을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죠? 그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인권이 전혀 없는 채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아예 받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벽돌 굽다가 옆에서 사람 죽어나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시대를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정착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돼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새로운 땅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단순한 그런 계명의 금지를 넘어서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을 무겁게 여기시는,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가는 그 세상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돼. 이웃에게 폭행을 가해서도 안 돼.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하면 안 돼. 뭐 이건 다 이해가 돼요. 쉬운 얘기죠. 당연히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칼빈은 또 반대 방향에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거 말고 이웃을 살려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칼빈은 그뿐만 아니라 사람만 안 죽이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해석 자체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지요. 더더군다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어요. 당시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당신이 어겼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정해놓은 그런 규정 율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 안에 미움과 증오심이, 내 마음이 미움과 증오심으로 감염이 되면 이미 그 마음 안에 살인을 잉태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칼빈이 보기에 이런 걸 얘기해야지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빈이라는 학자가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다시 재적용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확인하자면 이 내용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로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저 옛사람이 바로 출애굽 공동체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1차적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은 살인을 하게 되면 분명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살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걸 칼빈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가해서도 안 되고 또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신의 마음 안에 미움과 증오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아주 무거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일어난 3건의 살인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살인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살인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근데 성경은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그런 감정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죄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 그러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 이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을 분노가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가인은 살인을 저지를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동생을 손으로 친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살인이 밖으로 드러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이 살인의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의 살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 되갚겠다고 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려요. 이건 가인의 살인과는 좀 다릅니다. 우발적이지 않아요. 마음의 분노가 우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마음으로 계획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해자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당신과 우리 옛날 일 잊어버리고 서로 화해합시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마음의 긴장감, 경계심을 풀게 해놓고 그리고 일어나서 모든 성의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 일을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4장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복수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살인이 계획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자신의 양심까지 죽이는데 그걸 표현하기를 정당하다는 거죠. 정당하다. 이런 일들이 사회 안에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는. 세 번째, 모세의 살인입니다. 모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어서 모세가 그 사람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겉으로 보면 자기 민족을 구한 의분처럼 보여요. 의분처럼. 그러니까 내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도와야지 라고 해서 돕는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모래에 파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의분이지만은 속마음은 글쎄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살고 있던 이 애굽 시대, 애굽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정신 자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그냥 쳐 죽여서 그냥 모래 안에 묻어도 개의치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사람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신은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어서 오늘 우리 사회 안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보셨어요? 그거는 19금인데. 겉으로는 1등이 되어서, 그러니까 돈이 뭐 400 몇 억인가 그거 해야 돼요. 돈을 받기 위해, 돈을 가지기 위해서 뭐 돈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정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기 위해서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구죠. 해쳐야 될 도구인 거예요. 쓸모없는 도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아니, 저거는 저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우발적인 분노와 누군가를 하려는 증오를 가지고 마음으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사실 그 감정의 시작은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거든요. 동생 아벨이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될 이유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잘 돼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럼 화가 나는 거지. 그럼 시기와 함께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자리가 잡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살인이라는 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은 보면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조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도적으로 미워하게 돼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럼 이것들이 뭐 야곱의 아들들이 걸어간 길과 도대체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손으로 친 게 아니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지요 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알지만 애써 거부할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을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가 해석을 할까? 그잖아요. 하나님을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래 주실 거야 라고 판단을 할까? 사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놓고 우리가 사람을 놓고 무엇을 해석하든지 간에 그 해석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감정이 우선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감정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시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감정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말씀을 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살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라차.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살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라차는 좀 다른 단어들과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탐욕이나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끊어버리는 모든 행위를 뜻해요. 라차가. 불법적으로 끊어버리는. 이걸 다시 제가 재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존엄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살인의 본질은 내가 손을 들어서 칼로 내리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내가 그 사람이란 그 자체를, 그 인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예로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강간, 이 강간을 살인과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이 이유가 나와요. 한번 신명기 22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사람을 쳐 죽인 것과 강간한 게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걸 똑같이 보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 강간이라는 게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강간의 본질은 성욕이기 이전에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란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거죠.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분노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괜찮을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라져도 될 사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라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깨어졌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이죠. 악한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살인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엄하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키가 크든 키가 적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뭐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예외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동남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단지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거운 거예요. 아주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주치는 공간 안에서 학교 가면 아이들 마주치고, 직장 가면 사람 마주치고, 다 사람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주치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말고,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동일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그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모독을 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가벼이 대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일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산상순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내가 노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최성원 집사님은 혹시 그럴 가능할지도 모르죠. 어딘가에서 또 풀고 계실지도 알 수 없지만 사실 없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이 라가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바보 멍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번역을 못하니까 새 번역에는 얼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보 멍충이 얼간이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보다 원래 이 라가 가지고 있는 원 뜻이 뭐냐면은 그냥 너란 존재 자체는 쓸모없어요. 너란 존재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너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라가란 말이에요. 근데 꼭 입으로 내가 라가라고 해야지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라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왕따 같은 거예요. 왕따 같은 거. 말로 하지 않아도 어쩔 때 눈빛으로 라가한다니까. 눈빛으로. 그냥 집단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없는 사람 취급해버려요.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라가예요. 이게 우리 일상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학교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도 그래요. 직장, 그래요. 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해요. 배운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니까요. 배운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가치 없어 보여.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의도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 라가라고. 눈빛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런 나가, 보이지 않는 나가들이 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어제 아래도 그 이천에 있는 한 학교 선생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생명을 끊게 되었는데, 학교 안에서 비리를 폭로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쳐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 안의 공동체가 이 선생님을 따돌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SNS상도 그렇잖아요.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주고. 그럼 멘탈이 막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없는 얘기 지어내버리고 악성 루버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는 살인을 아주 대단히 극단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살인 자체를 생각하면, 이미지 자체가. 근데 사람은 꼭 칼로만 죽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매일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 아이를 향해서 넌 쓸모없어. 넌 쓸모없어. 너 왜 사냐? 뭐하러 사냐 너? 그렇게 던지는 그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은 맞아서라기보다 혼자 남겨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혼자 남겨져서.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죽는다. 외로워서. 꼭 살인이나 그러면은 꼭 칼을 들고 뭐 돌을 들어가서 사람을 때리고 막 이래야 죽는 그런 극단적인 죽음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나가로 나타나는 그런 죽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말, 사람을 지워버리는 그런 태도까지 다 살인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사람을 안 때렸어요 라고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거든요. 나는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이 계명 앞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계명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증오, 미움을 사랑으로 그렇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못합니다. 결심은 하죠. 결심은 하죠. 근데 결심하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요. 결심해요. 결심하고 돌아서면은 또다시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 자체가 나는 죽지 않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그런 걸 당해도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이 틀려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짧은 이 계명 안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계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이미 세상 안에 잠식되어 있는 그런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자꾸 드라마 얘기하니까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친구인데
장그래. 꼭 저를 닮은 저처럼 생긴 그런 배우죠. 장그래가 직장에서 라가라고 하는 그런 직장에서 부딪혔던 그 세상 자체가 라가라고 쏟아내는 그런 세상이에요. 공존, 희생, 공감 뭐 이런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장그래라는 청년은 회사 내에서 쓸모없는 청년이에요. 낙하산이니까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일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모두가 다 이 장그래라는 청년을 갖다가 그냥 막 따돌리는 거죠. 따돌려. 근데 장그래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느냐? 자기 차장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서 차장이 다 따돌리는데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걔 우리 식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애가 막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식구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런 말을 던지기보다 겉으로 돌아서서 너무나도 가볍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나보다 괜히 앞서간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나보다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앞서가지?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같이 공존하고 공감하고 같이 품어주고 소통하기보다는 본성적으로 내가 안 좋아해요. 그거. 내가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주도하기를 원하죠. 내가 가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인정하기보다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쌓여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물리적인 해를 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나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를 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누굴 보고 갑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는 길이에요. 나를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내 본성과 정반대 길이거든요. 정반대 길이에요. 남을 죽이지 않고 내가 죽는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본래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남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근데 오히려 제압을 당하신 거죠. 오히려. 내가 죽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방식이거든요. 이 가인의 방식이에요. 야곱 아들들의 방식이에요. 내 정당함을 내가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살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 예,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게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 내가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안에 세상의 모든 미움, 분노, 증오, 심지어 십자가는 모든 살인까지도 다 받아내고 흡수해버려요. 아주 거대한 사랑의 집 같아요. 십자가예요. 성도는 그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진짜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도끼와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이런 나의 실존을 마주하게 되면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 나를 끝까지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나는 괜찮아지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 안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 않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바로 이 6번째 이 계명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배워왔고 꿈꿔왔던 그런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그곳은 여전히 남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오징어 게임 같은 문화가 지배하는 곳일지도 몰라요. 라가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그냥 드러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응당 살인하지 말아야죠, 당연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충실하게 해야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야지요. 살펴야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아씨 뭐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당신은 존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향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우리 안에 그런 정신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좋아.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감사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대로 그대로 다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오랜만에 부르니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누구와요?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너.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정착지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아주 무거운 명령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사람을 치지 않았어요. 폭행하지 않았어요.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 말씀 너머에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작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까? 쓸모없고 참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건만,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끝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에 주의 이 무거운 명령 앞에, 계명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람으로 그 고귀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온통 라가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쓸모없는 존재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내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사랑의 말, 생명의 말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